임하소서. 그거 한번 합시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입니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받는 자들의 영혼과 그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주님이 시킨 대로 전할 뿐입니다. 주님 항상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이 작고 부족한 교회가 주님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아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소용없이
늦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응하는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함 없네. 비바람이 지나가고 비바람이 갈 길마다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할 길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악한 길마다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아 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이 세상에서 힘든 우리를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주님과 가겠습니다.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길 가는 동안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주님께서 구속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 길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이렇게 오후 예배로 다시 보내게 또한 주님 전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하는 수고와 함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수고하는 분들에게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제 왔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함에 감사하고 주님의 일에 함께할 수 있게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1.
15장부터 쭉 해왔는데 오늘 15장 딱 요때에 부활장으로 들어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교독하게 다 찾으셨죠? 281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잊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그리고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 장의 내용은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그러니까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에 대한 논증과 부활한 몸에 대한 설명,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그때 이 당시 이 사람들은 그 유대교 사람들은요, 유대교 사람들 중에 이렇게 네 가지 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사리개파는 부활도 없고 육체의 영원 불멸과 육체의 부활을 모두 부인했어요. 영원히 산다는 것과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부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헬라인은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뭐를 안 믿었냐면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안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 그 사이에 껴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자기네 이 두 가지 그 설에 의해서 막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은 없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이 육체의 부활은 꼭 있다. 이것을 이 고린도 교회에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와 신앙의 근본에 대한 그러니까 너네가 육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와 신앙의 근본을 부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교 그 기독교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의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로서 우리의 신앙과 소망의 근거가 되고 복음 전파의 요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상의 그 사건과 부활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 다음에 죽으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우리 지금은 너무나 괴롭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힘들고. 그런데 이것이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려오실 때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영혼과 만나서 다시 부활체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부활의 부인은 곧 영원한 사망과 그러니까 형벌로 가게 되는 것, 귀착점이 된다. 거기에 도착하는 그 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복음, 그러면 무엇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그것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된 생활, 복이 막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요, 물론 이 현실적인 복도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현실 세계에서 구원도 있어요. 하지만 내세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었을 적에 우리의 영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있는 그런 내적인 복이라는 것이죠.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 부자가 되고 다 무엇인데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초점을 능력을 받고 기쁨을 얻고 감동을 받고 물질의 복을 누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등등 그런 것에만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부자세요. 없는 게 없으시고 못 줄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은 그분이 풍성하게 주셔요. 풍성하게 주는데 여러분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부자여야 되게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다른 복으로 그 사람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를 믿으면 세속적인 복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지금 이 세계에서는 고생을 하며 살아도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 네로 황제가 그 사람 유대인들을 전부 다가 그 사자밥이 먹게끔 내보내지만 그 어린애들도 이렇게 웃으면서 나가더라고요. 그 엄마 손을 잡고. 그랬을 때 그거를 보면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쵸? 우리가 만약에 내세를 안 믿는다면,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한 번 죽고 우리가 많은 우리라면은 그 고통 속에 죽는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거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부활하여서 영생 복락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곳에서 구원도 구원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인 구원은 그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세속적인 복도 구하여야 되지만 그 세속적인 복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내세에,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과 부활해서 그곳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지, 이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 우리의 목표, 물론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목표가 된다면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그렇게 힘들게 봉사하고 정말 힘들게 근데 어릴 때 목사님이 그냥 그거 좋다고만 그러는데 목사님이 성격이 멜러갖고 때로는 짜증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그거 다 감당해내는 게 왜 그런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그 내세적인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내세적인 축복과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부활했을 때 우리가 부활했을 때 큰 상급을 받는다는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또 그 유대인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죽은 것도 내가 지금 죽으면 다시 태어나서 다시 부활해서 정말로 정말로 사람들 말에 의하면 제일 좋을 때로 태어난대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좋을 때. 여러분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로 태어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생 복락이 복음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 보고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아담에게 너는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이렇게 취하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복받을 그런 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복도 구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굳게 지키고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뭐냐면 카테코라는 말인데 억누르다, 보유하다 아니면 간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은혜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직하고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누구한테 빼앗기지 않아야 되고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단 말씀이 우리에게 떠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의심과 불신이 생겨서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안에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면은요
가끔가다요 목사님이 말하는 것도 배기 싫어지고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그것도 정말로 막 귀에 거슬리게 되고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에 벌써 악이 싹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돼 있잖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한테 딱 떨어지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가슴에 딱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귀로 듣고서 귀로 휙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리면은 남은 것은 마음속의 허무뿐이라는 것입니다. 짙은 회의와 불신과 원망과 불평만이 자리를 잡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죠. 그리고 또 광야에 와서도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 내려주셨죠. 그리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리 메추리를 보내주어서 고기 실컷 먹게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만과 불평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의심했잖아요. 의심해갖고 정말,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그 시내산에 40일 동안 그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아론에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신이라고 그러고 거기에다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무엇을 하든지 허무하고 허망하고 불안한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러한 인간 허무와 회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의와 허무는 사단이 가져다 주고 우리 안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허무하고 그리고 또 회의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사단이 우리 마음에다 심어주는 것이라 자연으로 발생적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의를 물리치는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들음에서만 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마음에 각인이 되도록.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외우면 참 좋아요. 근데 나도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어떨 때 힘들 때 그럴 때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내가 외우고 있었던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또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그리고 또 말씀을 많이 봐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허무와 회의감 이런 걸 모두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하는 제일 순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선교하러 갔을 때 그는 무엇으로 고린도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전해주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전해주었다고 그래요? 여기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주었다고 그럽니다. 먼저 받은 것이 무엇이에요? 바울이 그 사람들보다 먼저 받은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리고 또 예수님을 먼저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은요, 우리가 왜 선교사들이 선교 나가면은 의료 선교를 제일 많이 나가죠. 의료 선교도 나가고 교육 선교도 나갑니다. 그리고 또 무슨 선교를 나가면 요새는 태권도가 우리나라가 종지국이라는 걸 알아갖고 태권도로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종기 중에 하나도요, 태권도 사범인데 태권도로 선교지를 나갔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할 때는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을 먼저 그들에게 주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떡볶이 전도하고 뭐 과자 전도하고 이래갖고 사람들에게 먼저 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해주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됨으로써 그 사람과 접촉점을 만들고 이것은 참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이 말씀, 복음, 순수 복음으로 전해야만이 좋은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것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럴 때는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떡볶이 전도는 꾸준히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이제 한계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 떡볶이로 전도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요 부분만 전달할 수 있고 그렇죠? 멀리는 전도 못하고 그리고 또 받아가는 사람한테만 전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직접 전하는 방법을 피하고 다른 것을 먼저 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방법은 일단 매우 그럴듯하지만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 귀한 것, 신기한 것을 주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거. 그게 맞아요.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믿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복음을 씨를 뿌리는 것은 누구 몫이냐면 우리 몫이에요.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여 갖고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말하는 것은 내가 먼저 받은 것을 준다는 거는 복음. 사도 바울은 온전히 그 시대에는 그랬어요. 온전히 복음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복음만으로도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각박해갖고 막 퍼다 주고 떡볶이 전도하고 가르쳐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 떡볶이 전도는 괜찮아요. 근데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의료 선교하고 교육 선교하고 그리고 또 태권도 운동 선교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교인들 그 사람들이 의료로 아무리 해주고 태권도를 가르쳐주고 교육을 가르쳐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와요. 그러다 보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복음 전하기보다 자기 주업에 그냥 주저앉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선교하러 나갈 때 물론 자기의 주업을 갖고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먼저 복음을 먼저 가지고 나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은사와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갖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 은사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파하는데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하는 능력을 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먹을 것을 주고 약을 주면 사람들이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우리가 가끔가다 기도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결코 기적이나 능력이나 빵이나 약이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런 것이, 그러니까 어저께 그 사도 바울 영화를 봤는데 그 누가가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얘 이렇게 쓰다가 하나님은 안 나타나고 바울인 내가 나타나면 어떡하냐. 그래서 나는 이거 하기 싫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지 떡볶이가 주가 되고 과자가 주가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만이 순수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나가서도 의료 사업을 하고 그리고 또 교육을 하고 운동을 가르치고 그래도 그 안에 복음이 주가
주가 돼야 되는 것이지 또 그 의료가 먼저 되고 그리고 또 교육이 먼저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전도할 때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람들이 물론 떡볶이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정말 시발점으로 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라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성경 내가 지난주에 말했나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참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쓰여진 것이 이사야서라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오는데 어떻게 온다고 그래요? 그는 질고를 지고 그렇죠? 매를 맞으며 채찍을 맞으며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는 고난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떤 메시아를 원했다고 했어요? 아까 내가 왕 같은 메시아, 군인 같은 메시아. 그래가지고 능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고 그런 메시아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그렇게 성경대로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성경 이사야서에서 미리 얘기하고 다른 다니엘서에서도 얘기하고 그랬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고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거기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대로라는 것은 그들의 메시아관이 바로 정립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내가 말했듯이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요, 메시아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돼요. 더군다나 그 십자가, 그 치욕의 십자가를 져서는 더욱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네 대통령, 그러니까 자기네 다윗 왕족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윗 왕자처럼 자기네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또 자기네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은 이 땅, 지금의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일제시대 때 우리를 독립시켜주는 그런 사람을 기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기대했다는 것이죠. 자기 나라를 로마 황제로부터 구원해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메시아로 올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상에서 죽은 것을 보고 메시아를 인정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셨듯이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것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카이호티 에게게르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수동태예요. 능동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랬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내 뜻대로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활의 주체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활하신 성자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의 동참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거에 일어난 단일화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 부활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의 영속적인 결과를
강조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그 부활, 딱 한 사람의 부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우리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그 부활 소망이 잠재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부활 소망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렇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소망을 여러분 간직하고 부활신앙으로 무엇이든지 이기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은 내세적인 복음인데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 그것도 주님이 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길면은 연수가 7, 80인데 길면은 100세까지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100년 살기를 아둥바둥하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나도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생각하는 곳을 같이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오늘 오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두서없이 전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한 함께 동행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